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주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송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월요일 아침마다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전 학생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춥거나 더울 때도 늘 운동장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억이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아침 조회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 그건 아마, 교장 선생님의 말씀하는 그 훈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길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의 그 학교 생활 중에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그것이 생각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짧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흔히 이런 말이 듣습니다. 장사하는 분이 물건을 팔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 정말 미치고 하는 장사입니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미치고 하는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이익을 다 따지고 계산하고 파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광고할 때에 이런 문구를 자주 봅니다. 이 아파트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막상 그 아파트에 가보면 지하철과 5분 거리기를 하는데 정말 전력 질주하여서 뛰어야 5분 만에 도착할 정도로 그러한 거리라는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될 때에 그 배달 음식점에 전화를 하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출발했습니다. 이제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난 후에도 한창 지나야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도 연예인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뉴스가 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예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친구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연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쉽게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진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에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진실과 정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무언가를 맹세하며 자신은 떳떳하다,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맹세하는 것,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과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그 맹세에는 그 정직성과 진실성이,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맹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이 했던 이 맹세에 대한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켜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맹세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맹세하며 약속을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언급되고 땅이 언급되고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 여러 가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맹세하는 그 대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맹세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했을 경우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안 지켜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낮은 등급들의 대상을 찾고 맹세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늘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이 땅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등급을 정하면서 하나하나 맹세하지만 실상 그들은 이 맹세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맹세에서 빠져나가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등급을 정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이상 그 맹세는 빠져나갈 수 있고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맹세 자체가 불순하고 그렇기에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러고는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사회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맹세를 남발하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짓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는 정직이 무너지고 진정성이 무너지고 진실성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만큼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맹세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 명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자주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이 시대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의 사회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거짓 맹세를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맹세를 허용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직성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다면, 정직성이 없다면 그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성과 그리고 정직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정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약속과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직과 진실됨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 하면 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믿지 못하며 그리고 가정과 가정에서 불화가 그리고 불신이 가득 찹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또한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사자와 싸우게 하고 심한 박해가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때에 뭔가 큰 계략과 계획을 짜고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 믿느냐?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로마 군사가 예수 믿느냐라는 대답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잡혀가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사제의 밥이 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들은 진실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한 장로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데에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은행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보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직분조차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의 거짓된 맹세와 거짓된 약속이 있다면, 거짓된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정직과 진실된 말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마음속에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나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정말 그 성품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데 그 정도야 하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육신의 생각대로 거짓과 부정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겠다.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성실하게 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거짓말하고 거짓 약속과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믿음소 비전센터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2021년도 예수님으로 승리한 호산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누리는 승리,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승리, 비전을 선포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